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좋은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정호승 시인의 산산조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산산조각이 났다. 온몸이 산산조각이 났다.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으로 살아가면 되지. 여기서 나오는 이 산산조각, 과연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그냥 이 산산조각이라는 말을 쓰지만 국어 사전의 의미로 본다면 여러 조각으로 아주 잘게 깨어진 상태를 산산조각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다라는 나라가 산산조각이 나와 있습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집트의 사람에게 대표단을 보내서 도움을 청합니다. 돈을 가지고 성경에 보면 이사야 30장에 보면 돈과 낙타를 가지고 가서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도움을 구했다고 그럽니다. 그들의 군사력을 의지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산산조각이고 처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30장 15절 말씀 전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 유다 나라가 산산조각이 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릴 때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셔졌다. 이건 산산조각이 난 거죠. 나라의 경제가 무너졌고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산산조각이 났고 어디에도 도움을 구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며 이 상황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겁니다. 아침에 신문에 잠깐 보니까 여러분 모두 경기도에 사는 분들은 전부 10만 원씩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는 자기들이 잘 모아서 한 거다. 근데 여러분 경기도의회나 신문에 나온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14년 동안 빚과 빚을 내서 갚아야 된다는 거죠. 아침에 도의원들이 이 경기도에다가 이 예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 안을 제시하라 그랬더니 아침에는 7년 걸린다 그러더니 오후에는 주먹구구식으로 14년 걸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빚으로 가면 경기도 빚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건 우리가 갚을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짊어져야 될 빚이라는 거죠. 이런 거 저런 거 얘기 들어보면 정말 이게 힘들겠다 나라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삶이 산산조각이 났을 때 14절 말씀에 토기장이의 토기가 깨어진 것처럼 유다 나라가 그렇게 산산조각이 났을 때 하나님이 오늘 15절 말씀을 얘기하셨어요. 그게 오늘 말씀 15절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여, 시작.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산산조각이 났을 때 어떻게 해요? 너희가 어떻게 하래요? 너희가 돌이켜 어떻게 있으래요? 조용히 있어야 산산조각이 나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이게 답이었어요. 여기서 돌이키라는 말은 방향을 다시 찾으라는 거죠. 이집트를 의지하고 이집트를 향하여 도움을 구하다가 산산조각이 났으니까 이제 방향을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이 말이에요. 조용히 있으라는 말은 제발 좀 안심해라. 삶이 산산조각이 나도 안심하고 있으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이란 말은 뭘까요? 파멸과 해로움과 파괴에서 하나님이 구해낸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이 말씀 15절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14절에 너희가 이집트를 의지하다가 산산조각이 났느냐, 이제 방법이 뭐가 있느냐. 15절에 너희는 방향을 이집트에서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삶이 산산조각이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안심하고 있어라. 삶이 산산조각이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라. 그때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건짐을 얻을 것이다. 이게 바로 15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는 도움을 이집트에게서 구했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의 방향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유다 나라는 조각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15절 말씀에 말합니다. 희망이 있다. 방향을 돌이키면 희망이 있다. 조용히 있으면 희망이 있다. 이 말은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안심하고 일어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의지했던 마음, 사람에게 도움을 구했던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라. 그리고 안심하고 있어라. 왜? 하나님만이 진짜 도움이기 때문이다. 시편 46편 1절, 시편 121편 1절 2절,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럼요.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려는 마음들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 의지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부터 찾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사람 의지하게 되면 조각난다. 사람 믿으면 조각난다. 사람 믿으면 정말 산산조각난다. 그러면서 7절에 오늘 읽은 본문 7절에 사람의 도움을 구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을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공동 번역. 이집트는 사람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들은 그러므로 나는 그를 종이 호랑이라 부를 것이다. 사람의 도움은 결국은 헛되고 무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이사야 30장을 지나서 31장 1절에 애굽을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 사람에게 방향을 잡은 사람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자, 볼까요? 1절 시작.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계속 봅시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뭐 한다고요? 믿는다는 거예요. 의지한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뭐 하지 않았다? 앙모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 애굽을 바라보던 그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안심해라. 삶이 조각조각이 나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부터 찾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희망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산산조각이 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섬길 대상이고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하고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왜요?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 때문에 무너지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깨지고 그 사람 때문에 산산조각이 난다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지금 사람을 의지하다가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고 인생이 무너지고 물질이 깨지고 또 넘어지고 하루를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럽니다. 14절에 너희가 토기처럼 산산조각이 나느냐? 그래도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데 사람을 의지했던 그 상황에서 삶이 산산조각이 나도 돌이켜라. 방향을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안심하고 있어라. 나를 바라보고 일어나라. 내가 너의 구원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19세기 초 중국 청나라는 아편전쟁으로 그 후유증으로 태평천국에 난이 일어났어요. 세계사에. 반란군의 세력이 너무 크게 일어나니까 토벌군을 보냈어요. 토벌군을 보낼 때마다 연전연패를 했어요. 나라는 산산조각이 날 상황이었어요. 이때 황제가 증국본이라는 장수를 토벌군의 지휘관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반란군을 물리치지 못하고 계속 패배를 하는 것입니다. 삶이 산산조각이 나고 전쟁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황제는 이 증국본을 교체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그가 황제에게 보낸 편지 때문이에요. 편지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나는 지금 연패연전하고 있다. 대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연전연패라 그럽니다. 그런데 말을 바꿨어요. 나는 연패하고 있지만 연전하고 있다. 이 말이 뭘까요? 연패. 나는 계속해서 패배하고 있습니다. 나는 계속 삶이 조각조각 나고 있습니다. 전쟁에 패배하고 있습니다. 산산조각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전하고 있습니다. 계속 나는 싸우고 있습니다. 연패연전이에요. 투혼이죠. 끝까지 싸우려는 굳은 의지. 영어로는 fighting spirit. 파이팅이란 말은 fight이란 말은 싸우는 거 아닙니까? 계속 지고 있고 산산조각이 나도 나는 파이팅, 계속 싸우는 정신으로 투혼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보낸 장수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연전연패하고 있다. 계속 싸우지만 계속 패배하고 있다는 말로 보고서를 썼어요. 그런데 그는 달랐어요. 연패하고 있지만 연전하고 있다. 계속 패배하고 있고 계속 조각조각 나고 있지만 나는 계속 싸울 것이다. 투혼을 발휘할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황제는 그 사람의 그 굳은 투혼을 보고 증원군을 보내서 이 전쟁이 14년 만에 끝나게 만들어놔요.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 때문에 연패하고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연패하고 있습니까? 계속 조각조각 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이 연패하고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연패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연패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연전연패의 절망입니까? 아니면 연패연전의 파이팅 스피릿 투혼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14절에 너희가 질그릇처럼 조각조각 삶이 조각조각 날지라도 너희는 사람을 바라보던 그 방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안심하고 산산이 깨어져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연전해라, 또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넘어진 자를 하나님은 일으키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온택트 사역연구소 소장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제 곧 이 연구소를 세운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로 온 겁니다. 어디서 이제 소문을 들었겠죠. 성종교회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온택트 사역, 영상 사역을 이제 잘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취재하러 온 것이죠. 교회 스튜디오를 보고 코로나 가운데 교회 스튜디오도 좀 보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취재하여 그래서 어제 그날도 오후 내내 찍었어요. 찍고 나서 이걸 명절 기간 동안에 정리해서 한국교회에 소개하겠다는 거죠. 참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동안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취재했다는 거예요. 취재했는데 코로나 가운데 교회가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 교회마다 연패하는 교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론에 얻어맞고 사회적 거리에 얻어맞으면서 교회마다 일어서지 못하는 교회가 태반이었다는 거예요. 계속된 패배로 인해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특히 목회자들이 어떤 것도 시도하지 못했고 교회도 어떤 것도 시도하지 못하고 그저 예배만 근거니 붙들고 어떤 대안도 제시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예배도 못하고 성기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며 방향도 잡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특히 어디서 나타났냐면 외형을 추구하고 외형 성상을 추구한 교회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코로나 전에 건물을 자랑하고 숫자를 자랑했던 교회들의 입에서 이제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구조조정이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무슨 구조조정을 합니까? 사람 수를 줄이고 교역자 수를 줄이고 그런 구조조정을 한다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진짜 해야 될 일들을 못하고 움직이는 게 교회 구조조정, 힘을 줄여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장님이 이런 말을 해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여론에 연패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와 방역에 연전연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동적으로 투혼을 발휘하여 또다시 일어나고 역동적으로 일하는 교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부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특징을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연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안심하면서 또다시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들의 특징이 있었다는 게 두 가지였어요. 코로나 전부터 제자 훈련을 바르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래서 셀 리더가 살아있고 셀이 살아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에도 묵묵하게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제자 삼기 위해서 바르게 간 교회들이 그리고 셀 리더들이 동역자로 세워지고 셀 리더가 교회의 비전에 공유하는 교회들 그 교회들이 묵묵하게 승리했다는 거예요. 역동적이었다는 거예요. 연패하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지금 실천신학자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코로나 이후에서도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대두되는 것이 소그룹 셀이에요. 못 모인다고요? 5명은 모이라 그러잖아요. 모일 수 있죠. 셀 모임요. 혹시 명절 기간에 5명 모이면 신고한다 그래서 고향 못 가고 아이고 그 가세요. 뭘.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요. 신고하지 마세요. 6명 모여도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마스크 끼고 잘 모이면 되죠.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전교회 사역을 그날 이제 저랑 계속 나누면서 했던 말이, 성전교회 사역을 들으면서 연패하는 상황에서도 연전하는 모습이 보인다. 성전교회가 역동적으로 일하는 것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역을 섬기고 감사행전을 하고 행복섬김 캠페인을 하며 케이크를 나눠주고 방역도 하고 모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연패하는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는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안심하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청소하고 사역을 하고 섬기고 수리하고 적극적으로 시대를 향한 목소리를 내면서 지역을 책임졌습니다. 저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코로나 보지 말자, 여론 보지 말자, 사람 보지 말자, 돌이키자. 삶이 산산조각이 나고 교회가 산산조각이 나서 연패하고 있어도 돌이켜 잠 조용히 있자.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서며 안심하며 나의 도움에 하나님을 구하자. 계속 패배해도 부정적인 이미지와 싸우고 계속 산산조각이 나도 또 일어난 파이트 스피릿 투혼을 발휘하죠. 코로나 가운데 저는 수없이 넘어지고 또 무너졌습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을 보면 한숨이 나오고 절망이 나옵니다. 이땐 저도 선택할 수 있죠. 연전연패해서 절망을 선택할 것인지, 수없이 그런 갈등들이 와요. 아니면 연패하고 있어도 또 연전하여 냉탕과 온탕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도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안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또 투혼을 발휘해서 일어날지를, 이건 우리가 선택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난주 보건복지부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반장이 코로나 정례 보고를 했죠. 왜 보고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했다는, 기자가 질문했죠. 누가 질문했다는 거예요. 교회 10% 허락해 주는 거 형평성이 안 맞다. 우리는 그것도 작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요. 10% 허용해서 예배드리는 것도 형평성이 안 맞다는 거예요. 막으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 이 수습본부장이 뭐라 그러냐면, 교회 예배는 처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예배는 마스크 착용, 사전 방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예배는. 그래서 지금까지 현장 예배를 통한 감염은 사실상 거의 없었다. 그러면 지금 일어나는 교회 감염들은 다 뭐다라는 거예요? 예배 이외의 모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참석하면 교회 나오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제서 지금 얘기했다는 말입니다. 난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동안 교회 감염이 제일 많다고 말한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까? 전도의 문이 막히고 교회 이미지가 나빠지고 국민들은 교회를 감염의 온상이라 여기고 교회 나면 가면 큰일 날 것 같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너무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이제서 그런 얘기를 왜 이제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떨 때는요,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저라고 안 들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말하잖아요. 삶이 산산조각이 나도 너희는 돌이켜 조용히 하고, 너희는 산산조각이 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안심하고 또다시 투혼을 발휘하고 또다시 일어나라는 것이죠. 그저께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한가했냐고 바빴냐고. 저는 코로나 상황에서 더 바빴다 그랬습니다. 계속 감사 행전을 매일마다 해야 되고, 코로나 전에 진행했던 제자훈련 교재를 지금보다 더 좀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지금 건들고 있고, 행복 섬김 캠페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놓고 또 기도해야 하고 하면서도 어떨 땐 다 그냥 그만두고 싶, 이런 마음이 또 들어와요. 막 지금 성전교회를 관련된 책을 쓰기 위해서 목차를 만들고 그 책을 좀 준비하고 있고, 행복 칼럼, 가족 감사 예배를 위한 그런 영상 준비를 해야 되고, 각종 언론의 칼럼을 써야 하고, 외부 집회나 강의를 진행해야 하고, 교회 실버셀을 전화로 신방해야 하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야 되고, 연패되는 상황에서 저는 이 절망을 선택하느냐 투혼을 선택하느냐 매일 갈림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또 투혼을 발휘하는 거죠.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안심하고 그리고 또 일어나는 거죠.
왜요? 돌이켜 조용히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건질 거리라. 하나님이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16편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산산조각이 날 때 우리가 할 일은 산산조각이 나는 연패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연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도우신 하나님이 의지하면서 사람 때문에 산산조각이 나도 건강 때문에 산산조각이 나도 그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안심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건질 것이며 하나님이 해결할 것입니다. 또다시 투혼을 발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도, 삶이 산산조각이 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그러신지 15절에 그 답이 다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15절 시작.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고. 어떻게 하래요? 삶이 산산조각이 날 때 잠잠하래요. 신뢰하래요. 그럼 잠잠하다는 뜻이 뭐예요? 근심과 걱정을 그만둬라. 너 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네가 갖고 있는 계획과 힘은 다 힘을 빼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럴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이다. 그 힘이 뭐예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궁극적으로 봤더니 원문의 뜻을 봤더니 게브라인데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인내력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산산조각이 나도 포기하지 않을 힘을 하나님 주신다. 유다 나라는 국력이 산산조각이 났고 나라도 경제도 사람들도 나라를 잃고 인생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삶이 산산조각이 나도, 가정이 산산조각이 나도, 인생이 산산조각이 나도 잠잠하고 신뢰하여라. 잠잠하라. 내 힘을 빼라. 네 계획을 빼라. 네 방법을 빼라. 네 힘을 빼라. 걱정을 멈춰라. 나를 신뢰하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에게 나의 힘을 줄 것이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할 것이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는 방법이 뭘까요? 힘이 빠질 때까지, 그 사람 힘 다 빠질 때까지 내버려 둬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자신의 방법, 자신의 생각, 자신의 힘이 다 빠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도울 사람을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신뢰하고 믿게 되죠. 그때 건진받게 되는 거죠. 인생도 똑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힘을 주고 애쓰고 노력하고 삶이 산산조각이 났을 때 그거 해결하려고 내 방법, 내 생각, 내 걱정 한다고 더 엉켜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잠잠해라. 네 방법 빼라. 네 걱정 빼라. 네 힘 빼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인내력을 줄 것이다. 나의 힘을 줄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내 계획을 빼야, 내 힘을 빼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계획이 임해요. 아멘. 모세는 40세에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 40세에 모세가 자신의 계획이 있었고 자신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 계획과 그 생각으로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일이 모두 꼬여서 도망자가 돼버리잖아요. 광야 40년 동안에 그는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힘이 없어요. 방법도 내 방법도 빼줬고 내 계획도 다 빼줬고 내 힘도 내 능력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세는 건강도 약해지고 다리의 힘도 없어지고 모두 부족한 투성이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방법을 빼버리고 삶이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에 산산조각을 통하여 그의 힘과 그의 방법과 그의 계획을 모두 빼버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놨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모세는 죽어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힘을 주시고 모세를 사용하시고, 여러분, 내 힘을 빼면 하나님의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상대로 전쟁을 벌입니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또 있어요. 내 힘을 빼면, 내 방법을 빼면, 내가 잠잠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힘이 임한다는 거죠. 갈멜산 위에 제단을 쌓고
누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는지를 보고 어느 신이 참신인지를 밝힙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 신은 우상에게 묵묵부답합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3년만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온 천지가 바짝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부싯돌 하나만 탁 걸어도요 불이 붙게 돼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는다 그래도 엘리야는 나름대로 자기 방법을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방법, 내 개의 차선책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몰래 주머니에 부싯돌 하나를 집어넣고 대충 긋기만 해도 불이 붙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의 믿음에는 만약이 없습니다. 자신의 힘을 빼버립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다 빼버립니다. 산산조각이 나는 상황에서 자신의 방법, 자신의 힘, 자신의 계획을 모두 빼버립니다. 차선책을 다 빼버립니다. 부싯돌도 버려버립니다. 어떡합니까? 성경에 뭐라 나옵니까? 물을 4통을 가져다가 제단에 부어라. 부싯돌로도 못 붙이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리고 도랑 전체에 물이 차고 넘치게 했습니다. 이제는요 부싯돌도 안 돼요.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일 수 없는 상황. 내 방법, 내 계획, 내 가능성이 이제 0%가 된 상황이에요. 그는 단 1%의 가능성도 남아있어도 그 1%를 의지했을 것입니다. 근데 스스로 자신의 힘을 뺐어요. 잠잠히 신뢰하라. 내 힘, 내 계획, 내 방법, 내 가능성 다 빼고 오직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힘을 빼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잖아요. 내 방법을 빼야, 내 힘을 빼야, 내가 잠잠해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계획이 임합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자동차가 모래늪에 빠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타이어에 공기를 좀 뺄 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산산조각난 내 삶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 방법, 내 계획, 내 방법, 내 가능성 나에게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힘이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는요 야곱에게도 드러납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야곱이 야복강에 멈춰요. 저는 여기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이 야곱의 힘을 빼는 모양을 봐요. 야곱은 자신을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 보내지 않겠다고 사생결단을 기도를 드려요. 근데 말은 사생결단이죠. 야곱은 기도하면서도 자기의 계획을 갖고 기도해요. 하나님 보기도 석연치 않은 거죠. 왜요? 문맥이 그래요. 아침에 날이 밝아오는데도 무슨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아요.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의 기도가 석연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맥을 통해 제가 상상해 보면요, 하나님이 이 한도뼈를 쳤다라는 것에서 모티브를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아마 야곱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을 것이다. 하나님, 저의 형 에서가 저를 죽이려 오고 있습니다. 내 삶은 산산조각이 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제게도 방법이 있습니다. 왜요? 야곱은 원래 도망을 잘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잘해요, 옛날부터.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미 걸음을 들인 가족과 아내들은 강 건너에 다 보냈습니다. 하나님, 내가 버틸 때까지 버텨보다가 만약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 저는 마지막 순간 이 두 발로 나의 방법, 나의 가능성, 나의 계획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나는 도망칠 겁니다, 내 발로. 야곱은 아직 자기 힘이 안 빠졌어요. 야곱은 아직도 내 계획을 의지하고 있어요. 내 두 다리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의 마지막 계획, 마지막 가능성, 그 두 다리 중에 한쪽 환도뼈를 쳐요. 야곱이 달릴 수 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야곱이 절었다고 나와요. 이제 야곱은 방법이 없어요. 차선책도 없어요. 야곱에게 가진 힘, 가능성, 계획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이제 야곱은 기도가 바뀌어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이제 살 수 없습니다. 에서가 저를 죽일 겁니다. 나는 이제 다리도 아프기 때문에 도망도 못 갑니다. 저에게는 어떤 가능성, 어떤 계획,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길이고 하나님이 방법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여러분, 내 방법, 내 힘을 빼면 하나님의 힘이 임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임해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서, 야곱은 아무 힘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인생이 처절하게 산산조각이 나서 오직 내 힘을 다 빼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의 도움이 되어서 에서가 마음이 열려버린 거죠. 여러분, 말을 탈 때도 몸에 힘을 주면 말이 앞으로 안 나간다 그래요. 몸에 힘을 빼고 몸을 말에 맡겨야 말을 의지해야 말이 앞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힘을 빼야 돼요. 왜 하나님 내 인생에 이렇게 산산조각이 납니까?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조용하게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요. 지금 건강이 산산조각이 났습니까? 사랑 감각이 산산조각이 났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셀이 산산조각이 났습니까?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무 방법도 아무것도 없습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까? 드디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절망할 건지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할 건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런 예는 또 있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연합군의 숫자가 얼마입니까? 13만 5천 명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기드온은 군사를 모집합니다. 모집했더니 3만 2천 명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많대요. 물가의 테스트를 통해서 300명만을 남겼어요. 여러분,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기드온은 더 이상 방법도 없고 자신의 계획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기드온과 이스라엘 힘을 다 뺐어요. 어떤 가능성, 어떤 계획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어놨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을 다 빼요. 여러분의 계획을 다 빼요. 여러분의 건강을 다 산산조각이 나요. 그래서 내가 내 사업장에, 내 인생에, 내 자녀들에게 어떤 가능성도 안 남아 있어요. 그럴 때, 그렇게 몰아가실 때, 힘을 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하고 잠잠히 하고 힘을 빼고 하나님만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죽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힘을 빼실까요? 사사기 7장 2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나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무슨 나를 말이에요? 구원하였다. 내 힘과 내 가능성, 내 두 다리, 내 건강 좀 남아 있으면 그거 갖고 했다고 자랑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스펙 주시면, 나에게 좋은 외모만 주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관계와 사람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일이 쉽게 풀릴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잘 아셔요. 그거 주시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능성들이 좀 남아 있으면 내 힘으로 이루었다,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빼실 때가 있어요. 건강을 빼고 물질을 빼고 능력을 빼고 사람들이 여러분 곁을 떠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가능성을 없앨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절망할 것인지 아니면 연전할 것인지 아니면 잠잠히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인지, 이제 나에게는 어떤 계획도 가능성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도움이시고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할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배경 좋지요, 학력 있지요, 건강과 물질 얼마든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사도 바울에게 어떤 가능성도 안 남겨놨어요. 그에게 약함을 주신 거죠. 어떻게 만들었어요? 잠잠하고 힘을 다 빼니까 이제 바울에게 남은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후배 직장인이 선배에게 물어요. 선배님,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할까요? 잘하는 게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선배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잘하는 것도, 그리고 일을 잘하는 것도, 열심히 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오래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계속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롱런이에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온대요? 게브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인내력. 내 힘을 빼고, 내 방법을 빼고, 내 가능성을 뺄 때 하나님께서 인내력, 견디는 힘, 하나님의 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울까요? 전혀 아이디어는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 셀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가정 어떻게 할까요? 산산조각이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나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잠히 하십시오. 내 힘을 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 우리 교회, 우리 자녀, 우리 인생 죽습니다. 그렇게 신뢰하라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는 코로나19에서 내 뜻대로 된 게 없어요. 2001년 1월 계획도 다 무산됐어요. 민호기 목사 바라고 원합니다. 그 콘서트 2월 첫째 와야 되는데, 오늘 와야 되는데 못 와요. 셀리도 수양회 해야 되는데 30일 날 강사까지 다 선정해놨는데 또 못하고, 임직식 지난주에 해야 되는데 또 못했고, 각종 수양회들은 자꾸 미뤄지고 내가 붙들었던 가능성, 내 계획 산산이 다 깨졌어요. 텅 빈 예배당에서 새벽에 혼자 기도할 때도 있었고, 몇 명의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있었어요.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오해하고 비판하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 접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요. 이 일 저 일 뜻대로 되지 않고 자꾸만 마음이 약해져 가는 것이죠. 산산조각이 난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는 계획,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아무것도 다 하나님 힘을 다 뺐어요. 마치 야곱이 여차하면 차선책으로 다리 가지고 도망가려고 했던 그 다리까지도 전부 하나님이 가능성까지 없앤 것처럼, 성정교회를 향해서, 아니 한국교회의 상황을 보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놔버렸어요.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교회에서 억울함도 있지만, 한국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 되냐면, 하나님이 그동안 그렇게 한국교회가 의지하고 자랑했던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만들어놨어요. 건물, 성도수, 외형, 아무것도 지금 의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요? 한국교회를. 왜 저를 이렇게 만들고 우리 성전교회를 왜 이렇게 산산이 부서지게 만들어놓고, 어떤 방법도, 어떤 반응성도, 어떤 계획도 전부 무너지게 만들어놨을까요? 잠잠하여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한국교회, 하나님만이 도와줘야 살 수 있는 성도들로 만들기 위해서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을 빼면 하나님의 힘이 임하고, 내 계획을 빼면 하나님의 계획이 임할 거고, 내 방법을 빼면 하나님의 방법이 교회와 한국교회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겁니다. 지금도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에게 어떤 방법과 어떤 계획과 어떤 가능성도 저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 건강을 의지할 수도 없고 제 능력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밖에 안 나오죠. 제가 그랬잖아요. 하루에도 냉탕과 온탕을 수없이 오고 간다고. 다 그만두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고, 그러다가도 또 일어나야 될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심리적으로. 그러면서 제가 이런 고백이 나와요.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너는 돌이켜 조용하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산산이 조각난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라. 너는 잠잠하라. 네 힘, 네 가능성 전부 다 계획들, 네 뜻대로 안 되는 거, 그거 가능성 네가 차선으로 이렇게 안 되면, 기도하면서도 우리 아이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키울 거야, 그런 차선책까지도 뜻대로 안 되는 가능성, 힘 다 빼자. 성정교회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고백이 나와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야곱처럼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이대로 무너집니다. 주님이 지금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산산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절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투혼을 발휘하고 주님을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고 그리고 잠잠히 힘을 빼고 걱정을 빼고 하나님만을 도움을 구하는 그걸 원하시는 거죠. 지난주에 성도님 한 분을 신방을 했어요. 요청이 들어왔죠.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간다니까 이 어르신이 하루 전부터 다 옷을 차려입고 양말 신고 그걸 안 벗고 그 말 듣는데 막 울컥하더라고요. 어떤 성도가 제가 신방 간다 그래서 그 깨끗하게 옷을 입고 그대로 입고 있을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301장을 부르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 근데 이분이 정신이 온전치가 않아요. 근데 찬송가를 안 보고 이 노래를 그 온전치 않은데도 불러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몸도 맘도 연약하니 새인바 하나 살겠네. 들어보니까 주일이면요 교회를 못 오니까 핸드폰으로 제 설교를 틀어놓고 또 틀어놓고 듣고 또 듣고 근데 거기에 인터넷을 깔아주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그 데이터를 계속 보내주면 또 그거 틀어놓고 주중에도 틀어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와 목회자를 사모하더라는 거죠. 그날 제가 에베소 10장 12절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은 이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은혜가 나를 보살피고 은혜가 내 영을 지킨다. 그분의 마음속에 이제 연세가 80이 넘어가니까 어떤 가능성도 희망도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뭐예요? 잠잠히 내 안에 100%의 어떤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신뢰한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삶이 산산조각이 나다. 14절 주님의 해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돌이켜라. 애굽을 바라보던 사람을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돌이켜라. 그리고 나를 향하라.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또다시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잠잠하라. 네 가능성, 네 계획, 네 힘 전부 빼라. 아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조각조각 산산조각이 나서 어떤 가능성도 어떤 힘도 남겨놓지 않았을 때 그 힘을 빼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힘을 얻을 것이라. 지난주 내내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의 고백이고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이고 저는 감사한 게 그래도 코로나19에서 우리 교회가 연패하고 있어도 연전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또 일어나고 또 도전하고 시대를 향하여 이 강단에서 그저 뭐 언론이 하는 말을 믿지 못하고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실천신학자와 책을 통하여 올바르게 시대에 대해서 요청하는 목소리를 내고 또 시대를 위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서 그 감사한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나 성전교회나 여러분의 셀이나 어떤 가능성도 안 남아 있다면 이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된다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왜요? 존 파이퍼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1%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도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99가지를 일하고 계신다. 통치하고 있습니다. 절대 주권입니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함.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